지금까지의 요한 일서의 흐름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더 나아가 이제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라.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도 분별하래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을 다 믿어요. 그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죠. 근데 영을 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교회 다닌대, 혹은 저 사람 크리스천이래, 저 사람 목사래, 이 책 기독교적인 책이래. 그러니까 그 명함을 보고 영을 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말하면 그걸 다 믿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밭이 좋구나 그래요. 그 수용적인 사람들,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근데 우리 나눠봐서 알지만 우리 성경에서 마음밭이 좋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만이 좋은 마음밭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분별한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분별이 없이 그냥 영을 다 믿는 것이 이 사람 마음밭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받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무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한대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을 다 믿지 않고 분별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가 하느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란 말에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주된 위협을 가져다 줬던 이단,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물론 오늘날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거예요. 어떤 목사도 어떤 설교자도 어떤 성도에게도 물어보면 당연히 그분을 안다고 말할 것이고 믿는다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말의 내용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의 내용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그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지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그가 말하는 설교의 내용이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메시지인가? 들어보아라. 우리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메신저에 현혹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과 기법에 현혹됩니다. 아니실 것 같죠? 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갑자기 귀신이 달아나요. 쫓아져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 앞에 갖다 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 믿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믿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진짜니까 저런 게 나타나는구나.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다가도 야, 이런 거 나타나는 거 보니까 진짜긴 진짜인가 보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한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은 그 메시지의 기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메신저의 어떤 유명세도 아니라 야, 저 목사님 요즘에 유튜브에서 유명하대. 그 유명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정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가? 저는 언젠가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이런 그 부흥 강사님의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시더라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냥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PPT로 사진을 띄워서 이러한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됐다. 증거를 막 보여줘요. 결국에 주된 메시지가 뭐냐? 오늘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채워주신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근데 제가 끝날 때까지 귀를 기울이며 눈여겨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나오나? 물론 헌금은 크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그의 고백처럼 실제로 그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자리, 으뜸되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놓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가 하는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몇 번 언급되는지 혹 적어도 등장은 하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이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리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아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대요.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래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주님의 양들은 어떻다고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양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미 그들 안에 계신 그분이요. 그 어떤 메시지보다 크대요. 그래서 안 넘어가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요.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보다 좋은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보다 큰 메시지를 본 적도 없어요. 진짜로. 이것을 진짜 알고 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어떤 말을 해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면 왜 그럼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에 솔깃하냐? 5절 말씀이 말이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요. 그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처럼 세상에 속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귀를 간지럽혀 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오늘 영을 분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주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데요. 누군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시대가 너무 세련되어서도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저와 같은 설교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도 진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절을 하더라도 진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요한을 비롯한 그 사도들이 전한, 여기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의 말이래요. 이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이 우리의 말은 무엇이었을까?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한 이 말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들의 메시지가 뭐였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대요. 사도들이 분명 전한 메시지는 그 아들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이처럼 분명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 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들의 주된 설교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요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왕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나타났대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독생자로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그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은 동일하게 요한이 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어떤 메시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진짜로 받아들이면 다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가 믿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알면 우리는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의 열매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미 요한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영을 분별하는 또 한 가지 시금석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표적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 유명세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도 아닙니다. 영을 분별하는 또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 사랑이래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요. 해서 그분의 사랑을 다 듣기도 전에 그 좋은 소식에 내가 감격하고 매료되기도 전에 그러한 겨를도 없이 보통은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오늘날에도 가장 치명적이고 흔한 오류가 있다면 바로 이 순서를 뒤바꾼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내 사랑이 앞서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선한 것이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내 안에 동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수고해도 누가 알아주질 않고 사례비는 적어서 생활은 어렵고 내가 꿈꾸던 사역은 이런 현장이 아닌데
뭐라고 말하죠?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죠? 번아웃 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되게 많은 경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잠겨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사랑을 충분히 그 사랑에 매료되고 잠겨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섣불리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허락하셨는지 충분히 듣고 잠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를 먼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그렇게 사역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었노니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느껴지시죠? 요한이 순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신앙이에요. 다른 신앙.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가 먼저면 어때?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가 가진 복음이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와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해요. 다른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선을 쌓고 덕을 쌓고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종교는요, 사랑해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도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렇게 해야 용납받으니까. 내가 잘해야 복받으니까. 사랑하는데 결국에는 뭘 위해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유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복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심이 없는 사랑이 가능하고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이 가능해져요. 사례를 적게 받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사랑하게 돼요. 왜요? 사랑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예요. 대가 없는 사랑. 이것이 영분별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죠? 사역이라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사랑받았으니까 뭐 달리 할 것이 없어서 사랑해드려요. 사랑을 해요. 사람들을. 그럼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사역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 앞서 언급했던 적그리스도의 영과 지금 성령을 대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죠? 사랑이시래요. 그러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첫 번째 맺힌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말고 무엇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 그 대가 없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위한 사랑 말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내 안에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영분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저는 어떤 이단 교주가 TV에 나오는 그쵸? 어떤 이단 교주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말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다큐멘터리 그죠? 뭐였죠? 재작년에 많이 나왔던 그 무슨 이단 교주 있잖아요. 저는 그런 예를 들었을 때 그러한 것들이 한 이단 교주도 자기를 희생했다더라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다 이단은 다 다른데 다른 이단들인데 동일하더라고요. 열매가 뭐죠? 성도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불리고 성도들을 착취해서 그 성을 착취하고 어쩜 그렇게 열매들이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명함은 다 달라요. 뭐다. 근데 그 열매는 다 똑같아요. 성적인 착취, 자기만 배불리는 물질적인 부요. 왜 그러냐? 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희생적인 사랑을.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메시지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기념을 못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내가 속하였는가 아니면 성령에 속하였는가, 내가 참 선지자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가가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분별하라고 하냐? 결국에 뭐하고 직결되죠? 내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에 심판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래요. 이해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 말씀이 방금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심판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그럼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기복이 심한 사랑이에요.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합니까? 솔직히 우리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들쑥날쑥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어떤 날에는 뜨겁다가 어떤 날에는 냉랭하다가, 이것이 기준이라면 마지막 날 심판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16절 말씀, 요한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심판대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오늘 내 상태로 심판대에 있으면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오늘 뭐 기복을 부리든 어떻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심판날에 담대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난 알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보시겠지만 제 이한이를 자주 혼냅니다. 어제 밤에도 혼냈어요. 어제 울다 잠들었습니다. 이한이. 근데 오늘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와서 또 저한테 짜증내고 밀고, 어제 그렇게 혼나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제 앞에서. 근데 오늘 눈 감고 자고 일어나니까 저한테 와서 또 똑같아요. 왜 그러냐? 저 경험해본 바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다시 가면 아빠는 받아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혼났지만 오늘 가면 또 받아줄 거야 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 이한이가 저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굉장히 얕아요. 이모 삼촌보다 못합니다. 이모 삼촌이 더 좋대요. 그럼 제가 그러한 이한이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모 삼촌이 더 좋아? 그럼 아빠는 이제 이한이 안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지금 이한이와 저의 관계는 이한이의 사랑이 이 관계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아빠인 제가 이한이를 향한 사랑이 이 관계를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아빠니까 사랑해요.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부족한 인간 아빠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해보면 확신이 들어요. 와, 나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어. 왜냐면 그 사랑은 절대로 안 변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그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변할까요? 절대로 안 변해요. 이것을 알고 믿었대요. 난 이것을 알고 믿는다. 그날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은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이 봐도 제가 이한이를 버릴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안 버릴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신실하지 못한 인간 아빠가 이 아빠에게도 이 정도 여러분이 보고 확신이 있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요. 오죽하면 이렇게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바울이 확신해버렸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신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죄가 있어도 어둠으로 도망치지 않고 담대히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우리들이에요. 그 사람은 최후 심판대에 가서도 담대해요. 그죠? 오늘 내가 죄가 있어도 어둠으로 도망치지 않고 오늘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날 심판대에 가서도 그 사랑을 확신해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믿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어떠세요? 죄 지으면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한이가 저에게 다 나아오는 것 같이 어제 혼났어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어도 오늘 또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담대하신 분이요? 그날도 담대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물며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이제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의 증거까지 나타난다? 이것은 더 담대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데 내 안에 왠지 모르게 형제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이거는 뭐죠? 그날 진짜 담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리고 오늘 요한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형제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군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짧은 이 19절 짧은 이 함축적인 이 한 절의 말에 오늘 전체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특히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고백하셨어요. 절정에 이르렀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이것이 우리가 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알고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내 안에서 연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 요약이 되겠습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요. 네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그거 거짓말이야.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으로 표현해봐.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저 고백하겠습니까? 보이는 형제에게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범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화려한 찬양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찬양 부르고요. 눈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해요. 나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 주님 사랑해요. 고백해요. 그러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형제를 비난하고 관계는 깨져 있고 내 옆 사람도 미워요. 그러면 앞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소식을 진짜로 내가 알고 믿으면 어떠한 반응이 나오게 되냐. 사실 더 할 게 없거든요. 이미 다 치르셨대요.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셨대요. 우리가 이룰 게 없어요. 사실 더 이상 더 치러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마땅히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랑 받았는데 이제 내가 더 이룰 것은 없고 마땅히 양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요.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딱히 해드릴 것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해드리지? 내가 이렇게 큰 사랑 받았는데 뭘 해드리지? 나도 그 사랑 흉내라도 내봐야겠다. 나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봐야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좀 이성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뭘 이미 내가 더 이룰 곳은 없고 뭘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그래, 나 같은 자 사랑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사랑해 봐야지. 말씀을 매듭지으며 여러분 올 한 해는 먼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에 한번 충분히 잠겨보신 한 해가 되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먼저 움직이기 이전에,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랑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충분히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에 충분히 잠겼다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마음껏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특별히 형제 사랑.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마음껏 표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보았듯이 행함과 진정성, 진실함과 행함이 있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마음껏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